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 생활의 요소들은 구제와 기도 또 금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보았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기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구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들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긍휼의 마음, 이 성도가 품는 긍휼의 마음이란 것은 원래 예전부터 자기에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기 이전에 죄인들에게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에 연합하여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은 처음부터 성도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화되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굳게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첫째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을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감독관이나 심판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분명 이 성경적인 경건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막대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일을 정말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존경심과 사랑, 감사와 기쁨 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것은 참된 경건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참된 경건에는 경외심뿐만 아니라 친밀함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가장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로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근함이라는 것은 어떤 무례하거나 경솔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가장 가까이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친구다 라고 불리는 엄청난 영광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 역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영광을 누린 바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했다고 하였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분과 정말 특별한 깊은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는 이러한 은혜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린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물론 이 말씀의 상황에서 주님의 친구라고 직접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결코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 자리였는데, 이때 제자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위로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했던 것과 같이 12 사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방금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가까이 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업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부유함과 명예를 얻으며 또한 자기 아래에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 합니다. 혹 그들 중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인류의 평화를 바라는 등의 좀 더 나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참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목표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참된 기도를 위해 필요한 믿음과 또한 우리의 자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의 믿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일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바 있는데, 자, 그 모범이 바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과 6절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기도의 오류를 지적하고 계시죠. 이제까지 해오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행했던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서 쉽게 범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참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습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멈춰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자기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열정이 큰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도 갑자기 기도에 대한 경건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온갖 위선과 외식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리새인은 이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온갖 교만한 내용들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표현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는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온갖 장엄하고 엄숙한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함으로써 자기의 지식과 경건을 자랑하면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에는 사실 더 깊은 정욕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종교적인 위엄과 명성을 얻길 원했고 그 종교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유대인 전체를 다스리고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경건함을 위장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와 같이 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위선자가 될 위험이 없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이고 자기 공로를 추구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묘한 의도를 품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서 모든 위선과 외식과 그리고 자기 공로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외식적인 기도를 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위선과 자기 공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범했던 죄악은 그들의 겉모양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위선적인 행동은 사실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은 타인이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충분히 혼자서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은 채 경솔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은연중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남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골방에서 몰래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타인에게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는지, 내가 금식에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런 등등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언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방금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자세하게 다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그 죄를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자백한 이후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계속 나 자신의 죄악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행한 일만을 계속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동일한 죄를 다음에 짓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죄를 둘러싸고 빙빙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결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써 나의 사악한 본성과 무능함을 더 깊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도 소망이 없고 이렇게도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날마다 예수님께 맡기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또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거나 진노에 처할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분명히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를 매우 미워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식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죄 씻음을 다시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는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옛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대로서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하며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영광과 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뭇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으며 또한 그렇게 얻은 종교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부와 권력 역시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은 이 땅의 보화를 이미 모두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그들 자신이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옛적에 에녹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것처럼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은 타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가 인간의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보상, 은밀한 보상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들의 보상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였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뭇 성도 앞에서 칭찬과 존귀함을 얻을 것이며 또한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교제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밀한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예전 개역 성경에서 중언부언한다 라는 말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대사회와 다르게 고대의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대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도 모든 이방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에게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은 모두 참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행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혹은 정신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례는 사실 모든 이방 종교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이 108배를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 염주를 세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저 이방 종교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기도한다면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반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역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내용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은 분명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이러한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정확함과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 역시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뼈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검증된 확실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모순이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정통의 그 해석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지성적인 지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아는 수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교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역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공로에 의지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지식은 곧 우리의 기도 역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바 모든 성경 지식과 영적인 경험을 다 총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말씀드리고 또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험의 면에서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나에게 긍휼과 인애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명확한 지식과 맑은 정신과 그리고 뚜렷한 이성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정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인격, 즉 지정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방인들의 정신없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기도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중에서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썼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마치 파도가 반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은 모두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을수록 그 소원을 반복해서 아뢰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기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반복해서 아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의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반복하고 애쓰는 우리의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공로가 쌓여야 응답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역시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진실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장황하게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순하고 정직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셨고 심지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과 정신의 연약함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서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연합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이 결코 그리스도 일에 동참할 수 없으며 또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잘못된 기도를 다 피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잘못된 기도의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저희가 피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정말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